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 편지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계시는데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예수님 스스로를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은 교회의 성도들을, 일곱 금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은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날선 검은 말씀의 예리함을 말하는 것으로 수술자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수술하여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쭉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의 수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혼재된 시대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중 하나였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버가모는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과 우상 숭배가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약점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고민과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문만 나서면, 여러분의 집 문만 나서면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책망과 권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에서 나누면서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 제국의 권력과 우상 숭배가 중심인 도시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사탄의 권자는 버가모에 있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이 안디바는 순교의 상징으로서 그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서 굳게 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코 놓지 않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 사탄의 여러분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잡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주변 지역보다 약 300m가 높은 여러분 요새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심지어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양서가 약 20만 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20만 권이 여러분 있는 도서관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것에 바쁘면 그런 것들만 여러분 세우겠지요. 그런데 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20만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은 이 버가모 도시가 얼마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부유한 도시이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당시에 중요한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도시에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신전인 제우스 신, 아타네 신, 디오니우스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도시의 주신은 아스클레피우스였는데 뱀이 그 상징이었고 치유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신에게 치유를 받으러 세계에 도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버가모 도시로 모였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가 치유의 신으로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장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먼저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여러분 대한의사협회의 가운데 글자에 보면 뱀이 있지요. 이게 치료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여러분 이 WHO에도 이 뱀의 모습이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료의 신이 자신들을 치료해 준다는 거지요. 또 우리나라의 구급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응급출동 저 유리에 보면은 뱀이 있고요.
또 차 넘버 양쪽에도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에는 이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어서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는 이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지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었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예수님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술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우스, 그러니까 치료의 신을 통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치료의 신이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치료의 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21세기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안디바의 뜻은 모든 것에 반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디바는 우상 숭배를 반대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두 번 타협을 하다 보면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든지 연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주변 환경이 안 좋다 해도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은 환경에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굳게 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은 잘못된 교훈에 관대한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관대한 교회였습니다.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한 이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접속사 그러나를 잘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자, 앞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가 나오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가 나오면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지요. 버가모 교회가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들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두려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인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는 거지요. 이때 이 마술사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가르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어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회의 성결을 해치는 자유분방한 삶과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니골라당은 육체나 물질은 악한 것이므로 그냥 내버려두고 영적으로 거룩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육체를 부인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과 같아서 특히 성적 타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적 타락을 해도 문제없다는 거죠. 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발람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적 타락이 주요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제우스신, 아타네신, 디오니수신, 아스클레피우스신과 같은 그런 신들은 거부했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꾸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을 때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교훈에 타협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특히 많은 이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나의 이성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실 때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은 축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관대한 교회라는 이유로 책망을 들었지만 축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자, 그러나가 나왔지요. 자, 첫 번째,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들었어요. 무엇으로 칭찬을 들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뭐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나와 그러므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죠? 칭찬이 있었어요. 그러나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에 관대하다는 이유로 책망을 들은 버가모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이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대체 어떤 떡이길래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떡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축복은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잘못된 교훈을 물리치고 회개할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을 통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만나가 뭔지 아시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입니다.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왔어요. 또 우리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나와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지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여기는 만나예요. 이 만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죠? 육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죠?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은 만나는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떡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흰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흰돌.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흰돌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흰돌은 승리의 표를 상징합니다. 경기할 때 흰돌은 이긴 자를 말하는 것이고, 재판할 때도 흰돌은 뭐예요? 승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죄함으로 승소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것은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회를 참석할 때, 잔치에 참석할 때 입장권이 흰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꾸중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감추어진 만나를,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흰돌은 뭐다?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입장권이에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려고 하면 영화 티켓을 내밀어야 우리가 입장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흰돌은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흰돌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을 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돌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교훈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흰 돌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판가름 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 없으며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친구가 다른 친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진 흰돌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가족 대표로 받았다고 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타협하지 말고 극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힌도를 받아 천국잔치에 입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날 오라 손짓하여도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가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켰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타협을 한 거지요. 극복을 못한 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감추어진 만나와 힌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도 한두 가지 약점이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 약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감추어진 만나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져 있는 힌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게 축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도본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잘못된 교훈을 멀리하며 회개를 통해 축복을 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타협하는 마음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본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 가운데 타협이 아니라 극복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힌도를 받아 저 천국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칭찬과 잘못된 교훈에 대한 책망, 그리고 회개를 통해 축복의 약속을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참 잘했어요. 근데 한두 가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극복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감추어진 만나 또한 힌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회개함으로 감추어진 만나를 받고 힌도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도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